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가 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것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상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학력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이 법안에 특별히 동성애의 부분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은 동성애의 허용을 넘어서 이게 약간 권장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동성애는 인간이 창조되고 곧바로 나타났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가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세련된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라는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우리 사회를 갈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또 뜻있는 다수의 국민들마저도 제정 반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까지를 포함시켜버린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은 오히려 건강한 정통신앙, 그리고 대다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의식이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법안이 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는 당시 정부 여당과 또한 야당 쪽의 사람들이 모두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도 역시 사람들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분들은 계속 교회 성도들, 저에게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이 돼가지고 저에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성애 반대를 밝히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그토록 좋다 그러면은 좀 수정해서 발의하는 게 어떤가. 동성애를 만약에 빼게 되면은 말이죠, 이 법안은 정말로 좋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평등,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데, 수정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 사항을 빼고 다시 수정해서 제정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약한 소수자들 모두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간음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그 여인이 용서받고 계속해서 간음하고 살라고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용서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셨던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발의가 되었지만은 다루지 않아서 넘어가고, 국회의원들 모두도 지금 곤란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회기가 끝나가 넘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이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발의가 될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이 법안 문제 때문에 붙들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 부분에 대한 게 반대들이죠. 그럼 왜 이렇게 교회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가? 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동성애만 빼면은 그 법안을 통과해도 참 좋은데 왜 우리 의견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보기에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인식이 이미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기에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다시 성도다움으로,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도가 거듭나고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가 거듭남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는 교회의 의견을 다시 존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송이 휘말린 게 아니라 교회끼리, 성도들끼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잠시 휴가하는 사이에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미래의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책입니다. 미래학의 책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받는데 코로나19도 위기지만 위기를 맞는데 외부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 한국교회를 몰락시킬 위기는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 학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외부에서 교회에 소송을 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가 교회 속에서의 문제들이죠. 법원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이야기 나오면 웃는다고 합니다. 웃는다는 건 뭘까?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경찰이 비웃는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 벗어나지 않는 한은 교회가 어찌 사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 자기들 문제도 해결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사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복수 정신을 떠나고 이제 신약 시대 원수마저도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는 복음 시대의 정신으로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말하듯이 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어디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의 가치를 들고서 묵묵히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를 이렇게 묵묵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참 신앙인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대관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중생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헬라 원문의 직역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문 표현으로는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born again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나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출생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은 영적인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거듭남, 중생의 정의가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한 거듭남의 정의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한 인격이 내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대신 그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태어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 안 지시면 여러분 중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이네 크티시스, 영어 표현 a new creature, a new creation, the new creation.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신조적인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옛 생활을 떠나서 새롭게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할까요? 중생의 필요성,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는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 공회원들이 많은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만큼 그는 그곳에서도 떳떳하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우수한 인간형 이 니고데모마저도 거듭나야 했습니다. 설령 사람의 눈에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웬만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이다,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니고데모
만큼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선을 행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다음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의 방법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거듭남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부끄럽게도 거듭나는 역할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악됨,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나는 약한 존재여서 오늘도 또 죄 가운데 살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늘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한 번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살기 원했지만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을 회개하는 삶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시는데 어떤 예수를 보는가? 누리는 예수, 왕관을 쓰신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자는 십자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잊어가고 또 알면서도 의지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굳이 잊으려면 좋지 않았던 것을 잊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좋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좋지 않았던 일들은 끝까지 기억하고 이를 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무척 싫어하신다는 점이에요.
출애굽 광야 시절의 놋뱀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던 광야에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빠지지 않고 안식일만 빼고 계속해 주시는데 매일의 양식이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4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고기를 원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나? 먹을 게 없네. 만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종놈으로 살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따라 나오기를 잘했어라고 했던 말이 싹 없어지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는 이따운 소리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하찮은 음식, this miserable food,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어겨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던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찮다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뱀이 광야에는 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는 뱀들이 꼼짝을 못하고 숨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뱀들이 움직이게끔 놔두는 거예요. 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가지고 쳐다보게 하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고 백성들 진 사이를 다니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아파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놋뱀 보는 게 그게 뭐라고? 의사가 와가지고 상처에 뭘 바르고 해야 되지 않냐.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고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순종하고 쳐다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단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쩔 수 없었기에 단순하게 생각했더라도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불뱀에 물렸는데도 더 악화되지 않고 상처가 안 물고 몸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뻤을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다가 이게 그냥 낫는 거예요. 기뻐서 돌아다니면서 말했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놋뱀 쳐다보기만 했는데 나 살게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이 말을 비웃으면서 그는 결국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또 따라서 나도 보고 살자.
싶어서 노뱀 쳐다보고 살아나게 됩니다. 순종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쳐다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결국 이 말씀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게 뭐였나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장대 위에 노뱀이 매달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자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교회는 이미 죽어가는 거고, 성도가 영광을 누리려고 성공을 누리려고 하면 성도는 성도로서 죽어가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귀중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도님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법으로 인정받으면 이제는 대놓고 동성애가 이 사회를 침범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돌이킬 마음 아무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도 다시 회개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거듭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거듭납시다. 성도가 먼저 거듭납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시다. 거듭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축복이 바로 이 거듭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대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